선택하는 모든 길마다 막히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앞길이 꽉 막혔다고 생각될 때, 그 문을 열 수 없다고 여길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열어주시기만 함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막으심으로, 포기하게 하심으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막으심과 허락을 어떻게 분별하느냐의 문제죠. 분별이 먼저 되면 내가 가겠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 분별하게 해주세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들임이 먼저야.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분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려보십시오.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뛰어들어 보세요. 막혔다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No way. 우리의 인생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에서 New way.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길이다.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막힌 문 뒤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9월 13일 주일 길을 만드시는 주 그 두 번째 말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주.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세계비전 가족들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길이 막혔다면 길을 뚫어주시고 또한 묶였다면 풀어주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길을 만드시는 주 그 두 번째 말씀으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길이 없는 상태 속에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살 길이 없어요. 이 아이는 분명 시간이 지나면 몇십 년이 걸릴지 몇백 년이 걸릴지 좀 더 빨리 될지 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 길이 막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길이 막힐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막히지 않는 삶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요 음식이 어느 날 보면 소화가 안 돼서 체할 때도 있고요 음식이 몸 안에 막혔다가 배출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이 막기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막히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막히기도 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의 앞길이 막히기도 해요. 그리고 또한 부부관계를 가지다 보면 부부관계 속에서 정말 속상할 만한 일이 그 관계에 좋아지는 것은 막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계속 무언가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길이 없는, 답이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문제에 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학 문제는 공식으로 딱딱 떨어진다면 인생은 공식으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변수가 있어요. 가다 보면 분명히 여기 길이 있어야 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또한 여기는 분명히 막히면 안 되는데 여기는 분명히 무언가 해답이 있어야 되는데 해답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문제가 왕노릇하며 그 해답을 막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정말 출애굽기에 가장 은혜를 받는 내용 중에 하나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를 하고 또한 영화들, 만화 영화까지도 많이 나온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민족은 길이 없어요. 앞에는 홍해가 완전 막았어요. 길이 없어요. 어떻게 건너요? 건널 수가 없어요. 그때 인원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르신들까지 다 합친다면 이거는 200만이 넘었을 거예요. 가축들까지 포함한다면 이건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그걸 건너요? 지금 이 홍해가 넘실거려가지고 그곳에 그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배를 구할 수 없을 뿐더러 배를 구해도 너무나 위험해서 건널 수가 없어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뒤로 돌아간다고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더 길이 막혔어요. 왜 길이 막혔냐? 지금 애국 군대가 성난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성난 애국 군대 뒤쫓아서 죽이거나 아니면 다시 포로로 노예로 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마 죽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왜 그럽니까? 10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쑥대밭이 됐어요. 10대 재앙을 통해서 장자가 죽었어요. 지금 누군가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뒤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대적들이 완전히 막아서 길이 없어요. 앞에도 길이 없어요. 갈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길이 완전히 막혔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분명히 길이 없었어요. 분명히 홍해가 어떻게 길입니까? 길이 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밤이 새도록 동풍이 쫙 불더니 이 홍해가 쫙 갈라서 양옆에 물기둥이 돼요. 그 가운데에 그 분명히 촉촉하고 질퍽질퍽해야 되는 그 땅은 마른 땅이 되어서 이 어마어마한 인원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도저히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길이 쫙 지나가면서 그 길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왔었지만 쫓아왔던 애국 군대는 다 수장되어지는 거예요. 날 뒤쫓았던 문제는 수장되어서 사라지고 간증의 그런 도구가 된 것입니다. 나를 짓누르고 나를 패배시키고 나를 쓰러지게 만들려고 했던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모든 대적과 문제들은 완전히 침몰되고 수장되어서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너무나 절망적이고 앞과 뒤가 막혀서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 길을 만드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의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함께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체험하기를 원하냐? 오늘 말씀의 모세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들고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길을 만드신 주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공동체도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체험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뒤쫓았던 모든 문제와 대적들이 다 침몰되고 수장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 뒤쫓아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 침몰되어지고 수장되어서 우리 삶의 간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한 모세가 이 출애굽을 하는 그 광경 속에서 이 홍해를 만났지만 홍해를 이렇게 돌파할 수 있었던 그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모세와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돌파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문제의 벽,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는 곳을 길을 만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비결을 모세는 너무나 잘 그렇게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잘 이야기하고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가장 먼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는 상황과 또한 모세가 말하는 상황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똑같이 홍해를 만났고
똑같이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는 것과 모세가 말하는 것이 그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에 있어서 방해물이 되고 아니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말과 행동을 좀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점검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정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데 혹시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이런 모습을 보였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모습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모세는 도대체 무엇이 달랐기에 모세의 어떤 점이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 오늘 말씀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끌고 나오지 않았으면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하고 노예가 되었을 때가 더 나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하등 상관이 없고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불평과 또한 우리의 삶에 대한 후회와 원망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길이 막혔을 때, 길이 없을 때, 길이 만들어지고 길이 열리는 것에 있어서 불평과 원망과 후회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길이 막히면 가장 먼저 불평부터 해요.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길이 열리는데 길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해요. 당신 때문에 그래요. 당신 때문에 길이 막혔잖아요. 당신이 지난번에 그거 하자 그랬잖아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전 내 자신을 굉장히 자책하면서 그때 그거 하지 말걸. 그때 그거 하지 말걸. 그때 그 사업을 열지 말걸. 그때 그 사람한테 그 말하지 말걸. 그때 그거 투자하지 말걸. 그때 뭐 하지 말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실수였음이 분명하고 후회될 만한 일이 있었음이 분명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불평이나 후회나 원망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이렇게 후회하는 그 모든 모습의 이면에는 한 가지 너무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너무나 나쁜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예요.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이미 생각에 우리 마음에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분명히 이게 돌파될 것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제한 상태 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그런 그 전제가 아니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모세를 원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를 의지할 거예요. 모세한테 부탁할 것입니다. 모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모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그 과거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삶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지금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막힌 사람의 삶과 불평과 의심과 또한 후회가 가득한 삶, 도저히 앞길이 보이지 않고 홍해 앞에서 절망해서 낙심하고 있는데 뒤에 문제가 뒤에 대적이 뒤쫓아오니까 그냥 오늘 하루 버티며 살아가면서 끝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처럼 마치 사형수처럼 살아가는 모습의 이면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게 맞아요. 홍해가 막았어요. 뒤에 지금 대적과 대군이 쫓아오고 있어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국가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어려워요.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지금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직장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나 어렵다고 그래요. 맞아요. 지금 온갖 질병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수많은 불안 요소들이 자꾸 툭툭 터져 나오는데 이것들이 자꾸 우리의 삶을 근심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안 된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그리고 끝났다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 그리스도인들은, 한국교회는, 모세 같은 리더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여기서 정말 모세가 너무 잘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있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제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또한 원망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애굽 사람, 애굽 군대와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수많은 나쁜 뉴스들과 수많은 절망의 소리들이 우리 귓가에 들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맴돕니다. 우리 머릿속에 맴돕니다.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우리 가정을 자꾸 붙들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뒤쫓아오는 게 진짜 보여요. 지금 고지서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것들이 지금 뒤쫓아옵니다. 앞에는 분명히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겨낼 수 없는 홍해가 딱 막고 있어요. 가슴이 답답하게.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 어떻게 극복해? 딱 맞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린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키가 한 자나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홍해가 막고 있었으나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긴 거예요. 뒤따르는 모든 문제들은 다 침몰되고 수장되어지고 문제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 간증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묵상글입니다. 우리의 앞길은 막혔고 뒤에는 대적과 문제가 쫓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핵심 비결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제하고 홍해만 바라보고 대적만 생각하면 불평하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너를 위해 싸우시리라 라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놀랍게도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고 구원할 줄 믿고 선포할 때 믿음대로 역사하사 정말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 믿음으로 선포한 모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세의 선포로 말미암아 그대로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인원이 있었어요. 장전만 60만 명이 넘었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수많은 인원이 있었지만 그 중에 성경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구원하시고 반드시 이 모든 것을 간증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실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모세만이 선포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모세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 공동체가 함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 모세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있어야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출애굽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쩌면 너무나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가정에 너무나 어려워서 홍해가 딱 맞고 있어요. 지금 뒤따르는 문제가 너무 많고요.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대적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가정에 모세가 필요해요. 어떤 모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구원의 손길을 바라며 기도하는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직장과 사업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홍해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직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에 막 똑똑한 사람, 힘이 센 사람, 그랬던 아는 것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막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있는 게 중요할까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진짜 필요한 사람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절망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선포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가 앞을 막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바로 이 길이 없는 상황 속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그걸 선포하며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성의 모세가 그렇게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끌고 나아가서 함께 구원하는 체험했던 것처럼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2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상이 어떤 상이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일행과 같이 가는데 그 일행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을 이제 수감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일행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유라 굴러러 가는 광풍을 만납니다. 이 광풍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냐? 이제 앞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배에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 삶의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절망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난 로마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 입에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놀랍게도 소망의 메시지 그대로 바로 이 배는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육지로 도착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모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하시지 않을 것을 전제하여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의심과 그리고 또한 원망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나만큼은 우리만큼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어렵다고 말할 때 우리 한국교회만큼은 우리 세계비전교회만큼은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다 말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은 우리를 넘어뜨릴 거라고, 이 어려움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 말할 때 우리만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선포하는 리더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세를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모세에게 또한 믿음을 주셨고 또한 선포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요, 성경 말씀 자체가 소망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요, 만약에 성경 말씀에 소망이 빠진다면요, 성경 말씀은요, 할 얘기가 들어갈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소망의 말씀이 되었고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성경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이제 66권 나누어지게 되죠. 이걸 66권은 이제 구약을 보면은 이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구약 성경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예수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말하면서 원복음이 나오면서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이끄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 지금 예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이 무엇이에요? 이제 사복음서로 들어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의 육신을 입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세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요. 그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이제 또한 충만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약속과 함께 소망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소망이 아니란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절망, 안 된다, 어렵다, 끝난다, 너희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망의 하나님의 성경 구절 몇 구절 읽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과 로마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고 말해도, 그 200만 명이 안 된다고 말해도 우리는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모세가 되십시오. 내가 우리 사업장과 일터의 모세가 되십시오. 내가 바로 우리 삶의 바로 그 자리의 모세가 되어서 말할 때 나를 통하여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분명히 길이 막혔으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모세가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일하시지 않을 걸 전제하고 불평을 얘기하고 원망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제하여, 그래서 어떡합니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기도하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선포하는 모세, 선포하며 주께 기도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그렇게 말만 하고 있느냐? 이제 가라.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가라. 내가 그것을 갈라지게 하고 내가 모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다 멸절시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믿음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강력하신 일하심을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는 그 한 사람이 그 물을 퍼내봐야 얼마나 퍼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홍해가 갈라질 만큼 물을 퍼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이 팔을
뻗고 갈라져라 해서 해봐야 얼마나 물길을 가를 수가 있겠어요. 모세의 손과 발이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습니까? 모세가 움직인 것은 크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스라엘 민족에 말한 다음에 그 바다에게 손을 쫙 뻗었더니 모세는 이만큼 뻗었는데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하게 일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일해서 밤일 새도 동풍이 불러서 그 바다가 쫙 갈라지도록 엄청나게 일하신 거예요.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건널 수 있도록 쫙 길게 역사하신 겁니다. 모세의 움직임은 아주 작았지만 아주 작은 믿음의 움직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거세고도 놀라우신 움직임과 역사하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아주 작게라도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작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움직임은 작은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 작은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세고 위대하고 놀랍고도 놀라우신 기적의 행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우리 집에서 우리 아내한테 뭐 이런 말 한두 마디 하고 그런다고 뭐 바뀌겠어? 우리 아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 남편이 절망하고 있을 때, 여보 아니야 힘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실 거야. 이 어려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거 말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바뀌겠어? 그거 믿고 내가 집에서 좀 기도했다고, 내가 그거 믿고 그냥 주일전에 나와서 예배 좀 드렸다고 뭐가 바뀌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뀔 줄 믿고 나의 작은 움직임이지만 나의 작은 움직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겠구나. 모세의 그 한 사람의 작은 손과 작은 발이었지만 그 움직임을 통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역사해 주셔서 전무후무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행하셨구나.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모세처럼 움직일 때 나의 삶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묵상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강력하게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장 첫 번째 전제 속에서, 첫 번째 상황 속에서 묶일 때가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상황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전제로 움직이는 것이 첫 번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근심하고, 당연히 믿음의 움직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벌써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빼고 생각하니까 믿음의 움직임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할 줄 믿고 나아갈 때 믿음의 움직임이 시작되는데, 믿음의 움직임이 작은 움직임이라도 움직임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움직임이 하나도 없는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움직일 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움직임,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움직여요. 믿음으로 움직이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잘한 게 이제 여기서 나와요. 모세가 믿음으로 움직였어요. 그때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잘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믿음으로 움직였던 모세의 움직임을 따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너무나 잘 이야기하는 또 히브리서 11장, 영광된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그들은이라고 말해요. 지금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어요?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한 사람의 움직임을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작은 움직임을 놀랍게도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 한 믿음의 사람의 움직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내 보이기 시작, 함께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는 그 거센 행군을 통하여서 기적의 행군과 홍해를 통과하는 간증의 이야기가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믿음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그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12정탐꾼이 있었어요. 12정탐꾼의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능히 이긴다고 말했어요. 그때 10정탐꾼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데스 바냐에서 반역 사건이 일어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따라갑니다. 안타깝게도 그 안 된다고 말하는 걸 따라갔던 사람들과 그 성인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가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선포해서 하나님 역사하사 모세의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모세의 손을 뻗을 때 그때 정말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건너게 되었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모세와도 같은 리더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현 시대에 진짜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잘난 사람이요? 뛰어난 과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요?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이요? 아니면 굉장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이 모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 믿고 작은 움직임이라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믿고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공동체가 필요하냐? 모세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전까지는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전까지는 내가 의심했다 할지라도, 이전까지는 내가 불평했다 할지라도, 바다 갈라질 때 그 바다에 함께 뛰어드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구원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간서적이 있어요. 너무나 책이 좋더라고요. 뭐 이제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 이렇게 모여진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은 기업가 루디 카라스코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동에 힘을 주는 3단계를 이야기해요. 본인이 이렇게 해서 이 정말 모든 위기를 극복하였고 오늘의 이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진 단계가 인생을 만났다는 거예요. 인생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을 때 부서진 그 자리가 우리가 걷는 곳이 길이 되는 거예요. 막혔던 것이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주인 삶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요. 완전히 막혔어요. 뒤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뒤따라오고 대적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모세와도 같은 리더, 이런 사람은 믿음을 선포하는 리더.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말할 때 나만큼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소망을 선포하는 믿음의 리더, 또한 그 믿음의 리더를 따라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채우는 승리와 기적의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믿음의 공동체가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는 이것만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뭐냐면은 만약에라는 걸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 모세가 만약에를 생각했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모세가 이런 생각을, 만약에 내가 손을 딱 뻗었는데, 아니 말씀대로 뻗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아니 이렇게 내가 손을 뻗은 것을 가지고 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 조롱할 수도 있는데, 아니 더 화나서 나한테 돌 던지면 어떡하지? 만약에를 생각했다면 모세는 손을 뻗지 못했을 거예요. 한번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를 생각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지금은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이전에 계속 이렇게 물이 가득 찼었는데 내가 거기 들어간 다음에 이 물이 다시 덮치면 어떡하지? 만약에 문제가 나를 덮치면 어떡하지? 어려움이 나를 덮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애굽의 군대들한테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리더는 만약에 생각하면 안 돼요. 모세의 리더는 만약에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믿고, 소망의 역사하시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믿고 나아가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물질이 이렇게 어떻게 더 없어지면 어떡하지? 사업장이 안 되면 어떡하지? 자녀가 안 되면 어떡하지? 뭐가 안 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닙니다.
만약에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예굽 사람은 너희는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멘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 불평했어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전까지 불평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구원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이전까지는 모습 만약엔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아멘하고 작은 움직임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거센 일하심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보면 간단해요. 누가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정하냐? 하나님의 역사하심 믿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전제는 다 내어버리고, 만약에도 내어버리고, 하나님 역사하심 믿고 선포한 모세가 있는 공동체. 모세가 나아갈 때 그 모세를 함께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묵상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모든 막힘은 뚫림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묶는 모든 대역들은 다 패퇴하고 모든 묶임이 풀림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홍해 앞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하고 나왔더니 홍해가 앞을 막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건너요? 어떻게 건너요? 홍해만 봐도 막막한데, 나를 꽉 막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만 봐도 막막한데, 나를 죽이려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문제와 대적이 막 거세게 뒤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불평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다들 불평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데 혼자서 앞서 나갑니다. 그 거센 홍해 앞에 손을 쫙 뻗습니다. 그때 나의 작은 손 하나가, 나의 작은 발걸음 하나가 거세게 강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러오게 됩니다. 분명히 길이 없었는데 그 길이 없었던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사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물기둥이 되고 분명히 이 질퍽질퍽해진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뒤따르는 애국군데요, 뒤따르는 모든 문제요, 하나님이 다 침몰시키고 수장시켜주고 다 사라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서 보았더니 이 모든 것이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승리의 성, 간증의 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선포하는 모세가 바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해요. 또 어떤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까? 모세와 같은 믿음의 리더가 소망의 하나님을 선포할 때 함께 힘을 실어줘요. 함께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함께 믿음을 달려갈 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웨이메이커, 놀라운 길을 행하시는, 놀라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대적이 침몰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고 모든 걸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홍해가 앞을 막을 때, 길이 없다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수많은
세상의 어려움들과 문제를 만나고 불평과 의심과 원망의 소리를 듣고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모세가 되어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민족을 일으켜 세우고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데 쓰임받는 소망의 메신저요, 하나님 역사하신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로 하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발짝 움직일 때 거세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를 믿고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길이 없는 것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늘 주를 찬송하며 간증히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네.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홍해가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네.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손 보라. 우리가 이 시간 다같이 목소리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맡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 결단합니다. 내가 모세가 되어 나아갈 때 내가 밟은 모든 땅이, 우리 공동체가, 한국교회가, 우리 모두가 후회가 갈라지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줄을 믿는다고 이 시간 다같이 목소리를 하시므로 주여 세 번을 치고 방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삶에 가득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절망을 말합니다. 전망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사 우리 앞에 닥쳐진 모든 홍해를 갈라낼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홍해가 갈라낼 줄 믿습니다. 우리를 뒤쫓아오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기도합니다. 깨어날 때 결단을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비전교회가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되어서 절망의 자리, 안 된다고 말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모든 것이 복되는 우리 세계비전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업에 맡겼던 것이 해결되고, 직장에 맡겼던 것이 해결되고, 앞길에 모든 것이 해결되고, 고대고 바이러스가 정식되어진 것을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참되는 그리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길을 만드셨다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 살아가는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일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주여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의심과 불신과 염려는 다 사라지고 내 안에 믿음을 가득가득 채워주소서. 구원 하나님의 역사하시라는 믿음을 움직일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승리케 하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삶의 자로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으로 나아가, 일터로 나아가, 또한 삶의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 그 어떤 자리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모세가 되어서 소명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구원 하나님을 선포하기 결단하니 주여 선포하는 모든 것에 일하시고 강력하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막고 있는 홍해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홍해를 만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막힘이 뚫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인간관계의 막힘이 뚫림이 되게 하여 주소서. 물질의 모든 막힘이 뚫림이 되게 하여 주소서. 건강의 모든 막힘이 뚫림이 되게 하여 주소서. 모든 것에 길이 없는 것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뒤따라오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대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대적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선포하며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때 대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시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길 결단하오니 하나님 기뻐하신 뜻만 따라가길 결단합니다. 따라갈 때 우리 뒤따르는 모든 문제들, 나를 짓누르는 모든 문제들 다 사라지게 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린 손길도 했습니다. 하나님 11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11조를 정성스럽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사 하늘을 위해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시고, 온전한 11조를 받아주사 온전한 11조를 받으시고 하늘을 위해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지고 그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승리가 간증이 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의 올려드립니다. 선교의 올려드립니다. 또한 건축 예물 올려드립니다. 목적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제목들과 우리 온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넉넉하도록 채워주시고 모든 드린 것에 100배 60배 30배로 채우사 늘 간증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팀으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를 삼아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예배되게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사 이번 한 주도 말씀 붙들고 새해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에 막힌 곳에 길을 내어주시고 강력한 역사하심을 우리 삶의 간증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잘 일어나 찬송가 546장 힘차게 찬송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게 엄습할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하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어제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활동 내주하심과 우리 삶의 하나님 역사하심의 강력하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이 홍해가 막혔을 때 그 막히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주시고 그 어떤 문제와 대권이 쫓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친히 제거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통하여 그 무엇을 만나도 그 어떤 길을 걸어가도 모든 걸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우리 모든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